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함에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이제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전수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사에게 이제 사명을 전수해 주는 이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이 불수레와 또 불말이 이렇게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이 죽음, 이것을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그런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인생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기뻐하신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고도 아주 놀랍게 축복하실 만큼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토록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 삶의 특징, 뭔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또 보내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의 그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할 때부터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가요. 요나처럼 가기 싫다고 막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지 않고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실 때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다시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길갈에 있던 엘리야에게 야, 너 베델로 가 하니까 또 갑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베델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 이제는 여리고로 가 그랬더니 또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요단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때도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순종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올라와 하늘로 올라와 하니까 순종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보시면요, 엘리야처럼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에녹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녹도 엘리야만큼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축복하신 것이죠. 근데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저 동행했다. 뭐 에녹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위대하고 막 엄청난 일을 도모하고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야 너 일로 와 오라고 하면 오고, 그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임하는 이 복된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제가 가고요. 또 가자고 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그냥 계속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나서 이제 그를 이어서 이제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워지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 근데 흔히 앞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이 사역을 너무 잘해버리면요,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정말 그가 고백하고 구한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더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엘리사는요, 이 훌륭한 스승, 이 엘리야 선지자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림을 받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움직여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옮겨갈 때마다 이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한번 시험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또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2절, 4절, 6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고백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늘 스승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스승 엘리야와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함께했던 엘리사는요, 귀엽고 스승 엘리야를 꼭 닮아버리죠. 아니 더 능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되려면요, 훌륭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저 제자들 예수님 당신과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훈련이고 그것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면 닮는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훌륭한 그러한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배울 것이 많은 분, 바로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 주님 곁에 계속 함께하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끝까지 졸졸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참 기특하기도 하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제자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뭘 구하죠? 뭐 재물을 구하고 뭐 어떤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지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그 스승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사역을 아주 권능 있게 훌륭하게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스승님 자체적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 스승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을 딱 칠 때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엘리야의 겉옷,
이 겉옷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부어진 권능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능력, 뭐 물도 갈라버리는 능력, 이게 엘리야 그의 능력 자체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 엘리사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입고 있던 겉옷을 땅에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그 떨어뜨린 그 겉옷을, 즉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 옷을 이 엘리사가 자신의 옷은 찢어서 버려버리고 그 겉옷을 새롭게 취해요. 그리고 나서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벗어 던져버리고 이처럼 새로운 옷으로 무장했어요. 즉 엘리야가 입던 그 겉옷, 성령 충만함을 입던 그 겉옷으로 무장하니까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 엘리야처럼 똑같이 물을 막 이리저리 갈라지게 만드는 권능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훌륭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너희가 악한지라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구해라. 가장 좋은 거 주겠다.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겉옷을 날마다 입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이 입었던 겉옷을 즉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무장한 엘리사. 이제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그도 역시 가르고 건너게 되는데, 근데 이어지는 15절부터 보시면 이 모습을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는 이제 엘리사가 명실공히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 공식적인 선지자가 된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이 엘리사에게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제자들이요 16절에 보시면 금세 태도를 바꾸어서 다른 소리를 해요. 자,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론가 막 회오리 바람이 막 그때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막 휘날려가지고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내서 우리 선지자님 빨리 구해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 하도 기가 차서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억지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은 선지자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를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제 새로운 선지자로 모시기로 했지만 금방 그 다짐을 다 어겨버리고 엘리사의 말을 막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순복하겠다고 늘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막 엉뚱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17절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서 찾으러 갔지만 무려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헛수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헛수고만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에 19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결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성읍에서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자, 물 근원을 향하여 그 소금을 던질 때 물이 치유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요.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이죠. 또 베델에서 이제 아이들이 엘리사를 딱 보고 막 저 대머리다 하면서 막 놀려대다가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위를 아주 힘있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엘리사.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과 권능을 드러내는 알찬 삶인지 분명하게 마지막 부분에 대비되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텅 빈 헛수고의 인생인지 아니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인지를 결정하는 잣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노라고 하면서 마치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대로 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그러한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엘리사처럼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심으로 헛수고가 아닌 보람된 열매와 축복을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알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